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작은데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하셨나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예수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과거에 만났던 성도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런 귀한 분이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전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느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고백 아닙니까? 하지만 이분의 솔직한 마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평상시에 신실하게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권사님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의 조언이 어떤 조언이었냐면, 성도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담대함을 가지고 100번만 외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자신도 이 방법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조언을 권사님께서 해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진지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권사님께서 해주신 이 조언대로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만나고 싶습니다를 100번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을까요? 여러분, 질문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성도님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진지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의심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도님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1번 이 성도님의 문제다, 2번 권사님의 조언이 잘못된 것이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 문제가 어렵지 않죠? 네, 1번 이 성도님의 문제다, 2번 권사님의 조언이 잘못된 것이다. 정답은 1번? 또? 네, 몇 번이요? 네, 정답은 여러분 3번입니다. 네, 왜 정답이 3번인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말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 예수님이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살아 계시는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난 아니라고 하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가 마쳐지면 집에 곧장 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 남아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몇 번이요? 100번, 꼭 100번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 보면 헷갈리게 되실 거예요. 보통 평균적으로 40번이 넘어가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내가 지금 41번째 하고 있는지 아니면 42번째 하고 있는지 하다가 다시 처음으로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다가 정작 자신이 해야 될 기도를 하지 못하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100번
외쳐보면 뭐합니까? 잠시 내 이성을, 내 생각을 마취하는 거잖아요. 마취해서 깨어나면 다시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의심이 찾아오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두 눈으로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죠?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네, 만나고 싶으시죠? 예수님을 내 두 눈으로 보기만 하면 믿음이 생길 것 같죠?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도 같은 믿음이 나에게 주어질 것 같죠?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목사님, 천국 가기 전에 정말로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면 영원히 예수님을 보시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목을 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성경을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이시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잘 따라오고 있는 건 맞죠?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이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십니다. 매일매일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놀라운 예배의 자리를,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나의 어떤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예수를 알게 되었노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드릴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집에만 가면 짐승으로 돌변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죠? 왼수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남편이, 내 목을 조여오는 아내가, 또 왼수 누가 있죠? 자식들이 있잖아요. 네, 말을 지지리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말을 잘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요? 용돈을 줄 때만. 네, 돈을 줄 때만 말을 잠깐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족들이 왼수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가족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존재.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자녀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났을 때 내 마음이 뒤집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잘못된 마음이 생겼을 때 나는 아닌가 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이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아무리 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어. 이번 주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에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는 것은 절대로 말이 되지 않아.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의심한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도 의심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분명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진정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는 사실을 제가
근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이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영광의 자리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여러분은 이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정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죄를 짓지 않잖아요. 정직하게 살아가시잖아요. 이 표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고 계시죠? 죄 안 짓잖아요.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이번 주에도 죄를 지으실 것 같은데요. 신자인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 거짓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신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끼리 있으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그렇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 하면서 너무나 자랑스럽다.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기쁘고 마냥 즐거운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책을 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책을 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생명에 대해, 진리에 대해 전혀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시간, 이 황금 같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에게 예수를 믿지 않은 친구 한 분이 있어서 그 친구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침을 튀겨가며 열심히 예수를 증거했다고 합니다. 친구야, 너 예수 한번 믿어봐. 예수를 믿으면 너 앞으로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다. 너 힘든 어려운 인생길 예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형통하고 정말로 멋진 근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너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예수님께서 너의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복음을 예수를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친구가 이 친구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친구야, 나는 지금도 행복한데 나는 지금도 너무나 기쁘게 생활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너보다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말문이 막히게 되었대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친구가 훨씬 더 잘 나가고 성공했으며 또한 돈이 많은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뭉개지는 이 자존심을 부여잡고 예수를 증거하겠노라 라는 일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했대요. 친구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셔 라고 이렇게 증거한 다음에 속으로 친구가 듣지 않게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 자식아, 네가 그렇게 돈 많다고, 네가 그렇게 실력 있다고, 네가 세상에 잘 나간다고 이렇게 떵떵거리냐? 예수님이 한번 너의 그 모든 것들을 흔들어 버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이 자식아. 이렇게 들리지 않게끔 속으로 말을 했대요. 네. 그런데 얄밉게도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계속해서 그 딴지를 걸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야,
친구야, 그러면 네 말처럼 예수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못하실 일이 없다고 한다면 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왜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거야? 왜 아직도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무런 죄 없는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죽게 되는 거야? 속사포처럼 질문을 던질 때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네 말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창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 뭘 하고 계셨을까?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제가 아는 분이 끝내 화를 참지 못하고, 끝까지 참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 같은 놈 잡아가두려고 지옥 만들고 계셨다. 어쩔래? 네. 이렇게 대화가 끝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말로, 논리로 예수를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이성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생각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취하지 않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주십니다.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 가져보셨을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분이 계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들 예수 선택해야 돼. 너희들 봤지? 오병이어 기적. 너희들 봤지? 풍랑 있는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 너희들 봤지? 예수의 파워, 예수의 능력. 그러니 너희들 다른 종교 선택하지 말고 예수 선택해야 돼. 예수 선택해야 돼. 여러분을 설득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며 우리를 아끼는지, 심지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알려주기에 쓰여진 책이 성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여러분에게 예수를 선택하라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그 복을 누리라고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안 피곤합니까? 네. 여러분, 집안에서 또 편히 쉴 수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황금 같은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생명의 떡이신 누구를 만나라고요? 예수를 만나라고.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를 먹으라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음으로 진리를 확인하라고 이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 56절, 5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6절, 57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만나라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라고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그 의미 없는 그런 100번의 외침이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죄인이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말고는 제 인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 말고는 제 인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 자연인인 저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정말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으로 목사로 불러 주셨어요. 한국 교회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심으로 온 세계 교회 목사로 저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온 세계 교회 부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오늘에서야 밝히는데 저 온 세계 교회 처음에 떨어졌습니다. 네. 저는 기도하면서 온 세계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통보가 온 거예요. 안 됐다고, 떨어졌다고, 다음 기회에 함께 사역하자고. 네. 저만 빼고 나머지 모든 우리 목사님들은 다 훌륭해서 한 번에 붙으셨습니다. 저만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구나. 그러면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토요일 날 연락이 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인터뷰하고 만나자고.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온세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여러분 못 만날 뻔했어요. 네. 좋으시죠? 네. 저는 우리 온세희 교회 와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주님 앞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 예수 말고는 제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말고는 내가 걸어온 나의 인생의 길을 해석할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맛보아도 인간이란 존재는 예수를 믿지 않더라. 두 눈으로 예수를 만났어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팔아먹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더라.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잖아요. 왜요? 눈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예수께서 죽으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6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기 축가를 했지만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알아보는 신생아가 있습니까?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라고 외치는 신생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간을 통해 자라나다가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엄마가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의 결과를 우리가 이 시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평생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결과로, 원인이 아닌 결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자리에 초대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만이 진리와 생명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며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셔서 졸 수도 있고 설교가 재미없다고 짜증을 내실 수 있겠지만, 또한 예배가 마치고 집에 가면서 이제는 다시는 이 자리에 오지 않으리라, 다시는 이 예배의 자리를 내가 찾지 않으리라 여러분이 결심한다 해도 하나님은 또다시 여러분의 발을 붙들어 이 자리에 앉혀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설교가 재미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까 오늘 설교가 정말로 재미없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저희 가정이 이제 가정 예배를 잠시 멈추게 되었는데요. 이제 다니엘 기도를 마치고 다시 우리 가정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제 순번을 정해서 아빠, 엄마, 첫째, 둘째 순번을 정해서 마무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 집 막내딸 수환이가 이제 기도할 차례였어요. 우리 수환이는 한국 나이로 6살입니다. 6살 된 우리 수환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빠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같은 가족끼리.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우리 아빠 설교 짧게 할 수 있도록, 짧게, 이렇게 굉장히 강조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설교가 재미없다는 것이죠. 설교가 지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렇게 재미없고 지루한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내 모습을 누구 말고는, 예수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이 죄인, 허물 많은 이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그 용서해 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예수 말고는 내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복된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소중한 그 놀라운 축복, 예수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현재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세요? 예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행복해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예수의 생명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한 재미를 느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실 때 그냥 오시면 안 되고요.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되냐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요?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요? 설레는 마음. 이 자리에 와서 반드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주일이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주일만 나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수요 예배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너무 크게 되면 여러분 단잠을 박차고 영화의 날씨를 뚫고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 여러분 나오시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운명을 예수께서 붙잡고 계시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운명을 붙잡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입니다. 58절 말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예수님처럼 여러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원하신 대로 세상과 이웃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를 가졌잖아요. 믿으십니까? 내 인생을 예수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겁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예수께서 내 인생 끝날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데, 그러니 2019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들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용서가 필요한 나의 이웃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나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복된 예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